오늘 우리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상덕 KBS 앵커의 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천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천재로 불리던 두 분의 유명 인사가 최근 잇따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선구자로 불리던 넥슨 창업자 김정주 이사입니다. 김 이사는 미국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을 치료받는 중에 향년 54세로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두 천재의 죽음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고 이효령 장관이 생전에 사석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문필가로 교수로 또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서 자기의 그림자만을 보고 달려온 삶이었으며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엔 친구가 없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이어령 장관이 고백했습니다. 고 김정주 이사는 벤처 신화의 주인공으로 한국의 게임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하여 재활병원을 건립하는가 하면 작은 책방 건설에 도움을 주는 사회 공헌 사업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래서 이 시대에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재산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능가한다지만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보면서 돈이 많다고 꼭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이치가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의 죽음의 공통점은 뭐냐?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학자 최준석 이화여대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의 강의.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제쳐놓았던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제대로 살았나? 나는 괜찮은 아버지였는가? 나는 괜찮은 남편이었는가?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6개월일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내가 아닌 기계가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된다. 그는 주장하기를 끝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쓸데없는 치료는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임종은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의식을 놓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핸드폰을 만든 창업자 애플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죽음을 매일매일 응시하며 살았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 마지막 날이면 나는 뭘 할까 늘 물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에서 그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종착지라. 죽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곧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100년 이상을 같이 해로하면서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살이고 이삭의 나이는 37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추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더라. 우리가 조상집에 가서 울고 있는 가족들이나 유족들을 보면서 울지 마세요 말하는 경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표현은 깊은 의미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삼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아서 두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 찾아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 주님에 관한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천국을 준비했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의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분명히 슬픈 것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당할 앞으로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눈물을 억제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정서 발달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는 것이 치료입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기르면서 특별히 아들이 울 때 야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라고 말합니다. 남자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찍 죽고 여자들보다 더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것은 울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또 어떤 성경은 나의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또 어떤 성경은 나의 눈물을 주의 그 말씀에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십시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선언을 받고 히스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병만을 향해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 눈물이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잘 받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은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울라는 거예요. 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십시오. 그것이 기도예요. 가장 주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기도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그러잖아요.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의 시신 앞에서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사라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헷 족속 사람들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이방인이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가축, 소와 양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더 나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 여러분, 이 사라가 죽는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진하게 나그네라는 그 의식을 가졌을까요? 맞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아내의 사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였고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의하면 그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롯은 도성에서 살았어요. 도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막벨라굴이 전부였어요. 겨우 묘지 하나, 주변의 들을 포함한 아주 미미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나안임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성도들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고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집착했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 신앙이 되겠어요. 우리는 소망을 하늘의 가나안에 두고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땅이 너무 편해서 하늘의 소망을 이미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너무 풍족하고 우리가 옛날에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모든 것이 편한 시스템에 살아요. 지하철 사랑의 편지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쓸만한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하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것이 더 낫다. 나의 모든 유산은 맹인 복지에 써라. 평생을 의료 사업과 한글 사랑에 헌신해온 외길 90년 공병우 박사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공병우 박사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최초의 안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한글 타자기를 만들었고 또 여러분 맹인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아름다운 의사였어요. 그의 죽음이 이틀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을 만큼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나 묘지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사랑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사시겠습니까? 이런 지하철 사랑의 편지의 내용.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삼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인생의 나머지 길을 살도록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이웃의 죽음이든 우리 지인들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죽음 앞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떠난 후 내 모습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간 그 빈 공간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혹은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할까요?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사라가 한평생을 살고 아내의 죽음을 이 진한 고통으로 수용하며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해족속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사용했던 호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에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영어 성경에는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왕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여러분 전에 없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이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어떤 간증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23장 7절 이하의 말은 이제 사라의 매장지에 관해서 서로 이 헤브론, 이 해족속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가 문제로 발생했어요. 이제 묘지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해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이라는 아주 좋은 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굴을 사라의 묘지로 그냥 쓰라고 제공합니다. 어떻게 당신과 나와 사이에서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이 막벨라 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막벨라 굴과 딸려있는 들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공짜로 그냥 쓰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은 400세겔을 내고 그 묘지를 사서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안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묘지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이 처리한 것입니다. 돈을 안 내고 쓰다 보면 후대에 가서 돈 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당신 땅이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격으로 은 400셀이면 여러분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은 400세겔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라의 묘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같이 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을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내 생애가 끝나고 내 시체가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마무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연약해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떠날 때 이웃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피해를 끼치면서 떠나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인상을 끼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면서 떠나갈 수 있는 존재. 이웃에게 축복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축복된 존재로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살아있을 때, 죽음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아니, 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두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아직도 살아야 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길이 왜 그렇게 험하고 괴롭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보배로우신 그분,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살도록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 다시 하늘에서 주님 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여러분, 또 죽음을 준비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속된 믿음의 후손인 어머니 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또한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슬플 때는 우십시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